기도 시리즈를 시작하고 오늘 7번째인데요. 오늘로서 그 기도 시리즈를 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쉽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별 관심이 없나? 처음 기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도에 관하여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다. 때로는 소통이다.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의식을 우리가 자주 있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죠. 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때로는 내 마음을, 내 형편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 훨씬 우리의 기도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염난다는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죠. 그나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이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좀 이렇게 풍성하게 받기를 원한다. 일명 플러스 되는 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됐든 또 남을 용서하는 것이 됐든 또는 악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있다. 이 즉각적인 반응은 어떤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적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지체에 대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더 지연이 된다든지 늦춰지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기도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나의 그 동기가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과 동기를 한 번쯤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체 지금 하고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시간에 가장 적합한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6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뭐 그 응답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우리의 구한 것과는 다른 것을 주시는 것,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응이 왔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무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실컷 시간 낭비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소중한 만남의 시간에 나만 혼자 100%다 이야기하고 그분은 한마디 말도 없이 헤어졌다. 만나긴 만난 것 같은데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과연 이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이런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럼 나는 그것을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확률을 좀 높이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성경에도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기도 확률이 좀 높은 분,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일생생활에 몇 번 기도했고 그 많은 기도 중에 몇 프로나 응답됐을까 이것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산한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 그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가 응답이 됐대요. 5만 번. 뮬러는 좀 오랫동안 살았어요. 90이 넘으셨어요. 넘게 살았으니까 오래 장수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가 20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 대충 잡아서 70년 동안 5만 번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번이나 되는가 봤더니 하루에 최소한 2번.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2번씩 응답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5만 번이 돼요. 이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응답을 받아도 막 신나서 말씀을 나눌 때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조지 뮬러는 하루에 그냥 평균 잡아도 2번은 기본인 거야. 그러니
조지 밀러의 기도의 확률이 얼마나 높았냐고요. 그런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보다도 응답률이 훨씬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백발백중이라고 할 만큼 그냥 쏘면 관역의 제도로 마치는 기도였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지연되거나 때로는 그분의 기도한 내용들이 변경돼서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생애 속에 화살 하나가 빗나가죠. 그 많은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에게도 100%의 기도 확률이 아니었어요. 얄밉게도 화살 하나가 빗나갔습니다. 그 화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님이 요구한 것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지 못한 기도. 예수님이 정확히 화살을 쏘았지만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은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오늘 본문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 뒤에 있는 내용이 있지만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이 드리고 싶었던 기도죠. 아버지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조용히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감난산이라는 게 뭡니까? 감남유, 그죠? 를 짜는 것 아닙니까? 이 감난산에 기름을 짜는 곳이 겟셋마네입니다. 그래서 겟셋마네라는 이름도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참 그 의미가 예수님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겟셋마네는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즐겨 찾던 곳 겟셋마네. 낮에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름을 짜던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만드시고 또 물을 내시고
우주의 별들을 만드시고 뭐 채소라든지 나무라든지 하늘의 새가 됐든 땅의 짐승이 됐든 또는 인간을 만들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 굳이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예 인간으로 살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인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사십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살기로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오직 인간에게만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나약한 인간이지만 만물의 영장으로 세웠어요. 하지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으로 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다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것,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필수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람들은 그분이 기도를 하신 분이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만큼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일상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이 되신 예수님도 기도 없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혼자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이나 때로는 감당치 못할 마음의 병이나 또 육체적 병이 찾아왔을 때는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요. 어떤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인간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기도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까? 다른 피조물이? 내가 온전한 인간, 내가 건강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은 뻔뻔한 인간이에요. 스스로 강한 체 하지만 가장 나약한 인간. 아주 교만한 인간.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 영적인 욕구를 빼앗았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뺏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나약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가짜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랐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입으로 그와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냈던 세 명의 제자들도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 앞에 늘 당당하셨던,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들에게 이 엄청난 속마음을 밝히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에 이와 같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제자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고민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사실은 표현되고 있죠. 이번엔 42절을 함께 볼까요?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의 내용도
두 번째 기도 내용도 그 내용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은 이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이나 하셨어요. 분명 중간에는 틈이 있었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기다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해요. 한 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고 또 틈을 두시고 세 번째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고민 때문에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예수님의 심정.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기도 내용 속에 보면 그 힌트가 바로 이 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두렵게 했던 것, 그게 바로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잔을 마시려고 해요? 그가 받아든 이 잔은 흥을 돋구는 술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아든 이 잔은 독배입니다. 독배. 독이 든 잔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독배죠, 독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졌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다른 기도와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다른,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이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도 늘 서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인데 오늘날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면 땀이 흘러내리는데 그 땀을 자세히 봤더니 그게 핏방울이었다.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그 기도를 드렸으면 땀 정도가 아니라 핏줄이 터져서 그 핏방울이 더러 땀과 함께 흘러내리는,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산 계곡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퍼져가지 않고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기도는 다 하늘에 올라갔지만 이 기도만큼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응답 아닙니까? 사실 응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응답 여부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몇 가지 예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는 죄악을 품으면,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막 이렇게 막 도끼를 품고 뭐 여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되질 않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을 품고 기도하지 말라. 더군다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내와 다투고 나서 속상하게 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될 거라고,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잠언 28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무시하고 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하나님이, 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던 사람이 다급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런 기도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이것은 뭡니까? 오직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이기적인 기도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야고보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데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결국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데, 이것 자체는 뭐예요? 이미, 그죠?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과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이 조건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넘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기적인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에게 죄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 기도의 조건에 있는 내용을 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이 말했던 잔, 그건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이죠. 그래서 누르고 있는,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뿐만 아니라 그를 적대시하는 자들의 조롱과 학대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분명 그와 같은 고통이 작은 건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온 윤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두렵게 했던, 그리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이 잔이었습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려지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두고 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곁을 떠나는 이야기.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를 떠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런 이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강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넘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응답하지 못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아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 십자가에서 그를 버리신 것은 사실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도 어느 정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 못했던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기도.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기도의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거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시면 콱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어야 하는 것일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주셔도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몇 가지 조건만 제외하면 무엇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죠. 결국 응답하지 않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까지 7번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또 다른 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축복. 기도는 우리에게 변화이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기도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기다리는 게 뭡니까? 그건 소망 아닙니까?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모쪼록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함이 좀 더 나아지시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